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1장입니다.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도 읽어가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로마서 10장 14절에서 21절 내용이 바울이 자신이 마음에 항상 근심이 있고 마음이 편치 않다 이 말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자기의 동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자신의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 앞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언약의 말씀이 마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는 그런 질문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 이유는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로마서 11장 1절 10절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복음이 그 유대인들에게 계속 전해졌다 이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뜻이 전해졌지만 그들의 완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무효가 되고 언약 맺은 것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바울 자신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12지파의 한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 이런 식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지금 바울이 누구를 들어 이 얘기를 하냐면 엘리야 선지자를 들어 이 얘기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싸웠습니다. 그 제단에 물을 붓고 어떤 신이 살아계신 진정한 신이냐? 그러면 그것을 뭘로 증명하느냐? 이 제단에서 불이 떨어져서 이 제단을 타게 하는 이 제단을 불로 태우는 그런 신이 진정한 신이다 하면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엘리야 선지자 1명하고 싸웠죠. 그런데 450명의 바알 선지자가 종일토록 그들이 기도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몸을 해치면서까지 기도해도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엘리야 선지자는 너의 신이 지금 자고 있다. 더 열심히 소리 지르고 기도해야지 그 신이 깰 것이다.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엘리야 선지자 차례가 돼서 엘리야 선지자는 그 제단 위에 나무를 피워놓은 제단 위에 물을 붓게 했습니다.
그래서 물을 얼마나 부었으면 그 제단 밑에 있는 도랑에까지 물이 찼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를 하자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그 제단을 다 태우고 그 도랑에 있는 물까지 다 핥았다고. 그래서 그 가짜 신을 믿고 있는 그 바알 선지자 450명을 다 죽였습니다. 그렇게 은혜롭게 있던 엘리야 선지자인데 그 아합의 그 부인 이사벨 왕비가 이 소식을 듣고 내가 내일까지 엘리야 선지자를 꼭 죽이겠다. 이 말을 듣고 그 성령 충만한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 목숨이 끊어질까봐 호렙산까지 도망갔어요. 몇 킬로를 도망가서 그 나무 밑에 있으면서 하나님 선지자 나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저만 남고 지금 있는데 그들이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했냐면 그것이 2절 말씀입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는 겁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이방 바알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얘기입니다. 3절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으니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들이 다 이방신을 신고 하나님의 제단에 이방신을 갖다 놓고 하나님의 제단을 다 헐어버렸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오직 나만 남았는데 자신의 목숨까지 찾고 있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4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 선지자에게 대답한 말이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너만 하나님을 믿고 있는 혼자 남은 사람이 아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하나님께서는 세계 도처에 하나님을 믿는 7,000명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지 않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7,000명이 있다. 이 말씀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5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우리 생각에는 다 믿지 않고 나만 남은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패된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믿음 생활하니까 마치 하나님을 도와주는 식, 내가 그래도 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참석해 주지, 그런 식으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있으면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구원 백성을 삼을 수 있는 분이라 이거예요. 천국에 데리고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7,000명이나 남은 것처럼 아직도 세계 도처에는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몸버려 자기의 삶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는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마치 누구를 동냥하는 식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어줄게. 그래, 교회 나가줄게. 그런 식으로 믿음 생활하면 안 된다. 언제 끊어질지 모른다는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그것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전도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보면 혹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그런 나를 혹 또 이렇게 도와주는 입장에서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는 우리가 안 믿어도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야지 믿음 생활해야지 마치 내가 누구를 도와주는 식으로 마지못해서 하나님을 믿는 교회에 가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과 동일합니다. 6절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왜 아직도 7천 명이라는 너 말고 7천 명이라는 남은 자가 있냐고 하면 너처럼 믿음 생활을 한다고 복음을 전하고 선지자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받는다는 거예요. 아무 일을 안 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구원을 받는 거기 때문에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구원받는 거는. 왜 행위를 하는 거냐? 하나님의 은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교회에서 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그런 행위가 나오는 거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교회에 나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미 선택받은 자로 하나님께서 죄인일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었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여기 나와 있는 선교사님은 자신의 삶을 다 포기하고 이들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세계 도처에 깔려 있다는 그런 내용과 같습니다. 7절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이물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 그게 뭡니까? 율법을 지켜 자신들이 스스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만 구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지금 우둔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준 그 이유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 그 하나님께 자녀가 된 것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건데 지금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준 것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서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구원받는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방법을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그것을 모르는 것이 우둔해졌다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8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 유대인들이 우둔하게 친 것, 또 특히 이방인들도 복음을 전하면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뭐다? 혼미한 심령을 그들에게 줬고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하는 귀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 복음을 보화로 생각하지 못하고 믿지 않는다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 얘기했다며 하나님한테 강구를 한 거예요. 자신들의 원수들을 해달라고.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어떤 말을 했냐면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이 되게 해달라. 보응이 되게 해달라. 그들이 먹고 마시는 것에 빠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신의 그 삶에 먹고 마시고 좋은 옷 입고 자신의 생활에 윤택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를 때 우리가 다 그런 삶을 살지 않았어요? 이 땅의 삶을 더 풍요하게 즐기면서 또 맛있는 것도 먹고 즐기며 사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뭐다? 우둔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혼미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생각에 빠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10절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들의 원수에게 하나님을 모르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 모르게 하는 방법이 뭐다? 그들의 밥상, 먹는 것. 얼마나 요즘 우리나라 그 TV에 먹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얼마나 맛있게 해서 먹으려고 그 TV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음식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이 많은데 그게 올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거기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맛있는 음식점이 있으면 그걸 찾아다니면서 그것이 행복인 줄 알고 찾아다니는 것이 뭐다? 덫이고 올무고 보응이 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의 눈은 흐려져서 땅에 있는 것만 보고 산다는 거예요. 하늘을 보지 못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땅에 있는 것만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신체가 등이 굳게 되는 거죠. 오늘 바울이 정말 우리의 실상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이 세상 것에 의해서 우리의 눈이 흐려지고 귀가 듣지 못하고 또 우리의 입이 큰 올무가 돼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쫓아다니는 그런 삶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둔하고 미련한 생각, 우리의 심령을 혼미하게 지금 만든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그 중심의 죄악을 이렇게 드러나게 합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가 성경을 봐야지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주님 앞에 잘못한 여러 가지들 지금까지 이것이 죄인지 모르고 살았다 그러면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을 성령이 비춰주는 대로 회개하며 또 오늘 하루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